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 아래에 있던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는 뭐냐?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죄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거닐면서 교제한 게 뭐야? 기도이기도 하고 예배의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숨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뭐야? 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3일의 그 고백을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뭐야? 죄라는 거예요. 10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아멘. 뭐가 죄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뭐야? 죄예요.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교제 없이도 하루가 사라진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강의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루가 꼬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아무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은 하루하고 기도한 하루가 너무 똑같다는 거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는요, 분명히 다른 하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오죽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에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몰라서 그때 죄야 한다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에 떨어졌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끊어지는 느낌, 단절의 느낌, 고통의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게 뭐 하루 이틀이겠어요. 세월 떨어졌는데도 그 끊어진 그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했던 그거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그거 뭐야? 종교 생활 하다가 주님 뵙는다는 게 뭐야? 죄라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 시간이 있어도 뭐야? 기도하기 싫은 게 죄죠. 요즘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줌으로 세미나를 이렇게 듣는데 옛날에 어때요? 이렇게 한 수요일쯤 되면 약발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면 다시 은혜를 끌어올려서 금요 철회하고 저희 준비했는데 참 월요일인데도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요. 이제 윤석준 목사님 세미나가 5월달까지 하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기 쓰시는 기한 목사님과 85개국의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듣는데 거기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몸이 아프다는 거 참, 그 감정 참 처음 느끼는 감정 같아요. 은혜를 받는데요, 몸이 아파. 진짜 내 몸이 아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요, 몸이 아파요. 이 육신이라는 게, 육신은 뭐야?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목회자들 오래 쉰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빡센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내 영혼이 반응하지 못하고 몸이 육신이 피곤한 거야. 육신이 그게 12장 19분의 말씀 묵상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내 육체가요 기도를 세게 하면요 몸이 아파요. 이 육신이라는 게 깨져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깨지지 않는데 기도를 세게 하면요
이 몸에서 무리가 온다니까 힘들어 진짜. 며칠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어디 가서 잘 먹어야 될 정도로 몸 회복이 될 정도로 우리는 영이 육을 혼을 지배하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혼이 육을 끌고 가거나 혼이 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유된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막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보이죠?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나 모든 기도에 가면요 첫째 날이 힘들어요. 이 세상의 때를 못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누워 있으다 그러면 종치지. 또 가서 예배드리고 좀 밥 먹고 좀 앉아 있으다 그러면 또 하지. 뭐 오사일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3번, 4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 4번만 드리면요 자 입에서요 단내가 나. 근데 며칠 예배를 한번 하루에 4번 드려보세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갖고 새벽 2시, 3시까지 자면 나라 민족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이 붙어갖고요 뭐예요? 막 열방으로 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예배나 잘 드리세요. 예배가요 보약입니다. 예배가 그 3번만 하루에 3번, 4번만 드려도요 영이 회복돼요. 영이 정말 살아나. 거기 그 생활에 또 젖어갖고 오면요 또 가고 싶어.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 때 예배드리고 저녁 때 예배드리고 그 생활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 이게 뭐냐? 불신자한테 해당하는 말씀 아니요? 이건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님이 그 귓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말씀에 기쁨이나 반응이나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즉시 와서 먹었다고 했어요. 이 귓가와 같은 심령들이. 그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말씀 까먹는 거지. 말씀에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도적가시나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길가와 같은 현상이 있어요. 말씀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있잖아요. 교회를 가다 보면 2가지 반응을 항상 해요. 피곤해, 바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반응 안 했어요.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기도하러 가요. 뭐 우리 엄마야 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모님이니까 손을 뭐 들면은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손이 안 내려온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기도해봤지만요 한 10분만 기도하면 손이 아파갖고 손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경지는 아직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올해도 보여. 그때는 방언도 못 받고 뭐 기쁜 기도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엄마가 눈만 마주치면 엄마 오늘 기도하시다가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기도를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자, 한두 시간은 기도를 해야 깊은 임재 속에 있어야 이게 터치가 되는 거지. 기도를 안 하고 땡 하고 기도를 받는다고 그 부의 효과가 사실 있어. 그렇게 우리 그 맛에 아니까 엄마 오늘 한 2시간 기도하고 이따 가실 때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조현상이 뭐냐면 뭐 손을 들고 나라 민족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단계 뭐 좀 부러운 단계인데 그런 단계 아니라도 그 엄마 밑에서 뭘 배우냐? 기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러 가고 싶어. 누나하고 저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방학 때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2시간은 기도해요. 그때 뭐 기도를 하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열방을 가슴에 품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북한을 위해서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도해봤자 자기 기도 정도 하는 수준의 기도인데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했는지 그 시간에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머무는 시간이요 행복해야 돼요. 그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뭐 산책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한다잖아요.
벚꽃 보면서 살구꽃 보면서 주님의 꽃이 피었네요. 내 마음에도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꽃을 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뭐야?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언제부턴가는 아침에 눈 뜨면요 그 애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늘 묵상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엄마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말씀을 그 묵상하면서 눈을 뜨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요즘은 좀 개꾸러져서 못할 때도 있는데 미진자매 그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예요? 성경을 석장, 5장씩 읽고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또 깊이 기도할 때는 7개 나라 이렇게 지구 건너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성경 읽으면요 진짜 꿀맛 같아요. 어쨌든 잠을 설쳐갖고 2시, 3시쯤 깰 때 있거든요. 그때 성경 읽어보면요 그때 막 열정도 막 읽어져요. 성경이 이 낮에 읽는 성경하고 새벽에 읽는 성경이 틀려요. 이렇게 영이 맑을 때 읽어서 그런지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확.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옆방 건너방 사람들이 다 자는데도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요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그랬죠. 우리가 뭔 제약을 하면 떡 먹듯이 백성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아.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 뭐 다들 갑시다. 오사랑 갑시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찾는 거 같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의 사랑이 식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주님께서라든지 뭐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 뭐 또 회개 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도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소모를 성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모를 성축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구나. 이게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사탄아 물려가 뭐 아픈 자리에 막 이렇게 놓고 선포하는 것만 선포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게 뭐예요? 선포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둠의 영이 물러가냐면요. 입에서 선포가 나올 때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미지 트리밍에서 우리에게 덮으셨을 때 뭐를 물리칩니까?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당장은 뭐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이 조롱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신 예수님 보고. 그런데 이 강야에 아무것도 없고 짐승들만 있는 이 강야에서 예수님 뭐예요? 말씀 기대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할 때 보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뭐 오늘 창세기 읽다가 다음날 뭐라고 SK 읽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아들아 금식은 굶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우리가 그 경험해보잖아요. 집에서 금식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기도원에 가서 민족의 성산에 가서 밤에는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또 운동하고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으니까 그렇게 자기 금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집에서 기운 따인다고 누워있어 봐요. 하루 이틀 또 금식하기 힘들어. 이게 뭐예요? 영의 말씀으로 산다. 영의 말씀.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금식을 하면요 성경줄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성경이 안 입혀져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미안하지만 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영이 맑아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잡혀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그것도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죠. 금식을 하고 나면 뭐예요?
영이 맑아지면 기도가 되는. 근데 사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왜 하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힘듦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금식하죠. 사실 금식은요 영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개척교회는 돈 없고 사람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적으로 힘든 교회예요.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개척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가면 눈물이 막 쏟아져. 예배들이 막 은혜가 돼. 말씀 풍성해. 그런 개척교회 갔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우리 주변에 그 미군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공군부대 간사 지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모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갖고 교회가 뭐니까 우리 교회 와서 배배 작정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오면 또 같이 기도하시자는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개척교회 안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되기 쉬운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면 이웃교회 지사님 와서 작정 기도를 하겠어요. 작정 기도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면요 그곳에 가서 작정을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탁월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탁월하신 은혜가 없으면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삶을 이겨내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란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자기의 뜻이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 그 인성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핏방울이 변하도록 땅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뜻.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내가 뭐 아프리카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풍교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3절 보니까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팔복을 설교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땐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온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했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25편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요 온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내 영혼이 평안하면 뭐예요?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 거야. 이건 영적인 그 하나님의 강한 땅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속이 시끄러우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와도 시끄러운 사람 와. 그래서 뭐야? 내 영혼이요 안전해야 돼. 내 영혼이 평안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면 막 20명, 30명씩 모이는데 개척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100번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40일 금식을 하고 한 거예요. 그 40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8일을 드렸대요. 48일을 했대요. 근데 음성이 딱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겠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얻은 게 아니라 주님 기도와의 자리 한 평이라도 좋으니까 기도와의 자리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성교사 되고 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저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자리 한 평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한 평이 생겨갖고 그분이 막 지하 어디 뭐 고속등이 뭐 방 조그만 거 얻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신현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동대 그 선봉교회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내적 지원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친구인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무슨 상속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주라고 자꾸 하나님 은혜를 드십니다. 목사님 괜찮으신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지. 선배 목사님인데 사실 음식하고 그 조그만 그 단칸방에서 2년 동안 기도하신 목사 생각났잖아. 그래서 막 의지한 거야.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혹시 강대상 안 필요하세요? 누가 강대상 갖다나? 목사님 장의자 남편한테 누가 장의자 갖다나 사람들이 막 치워먹어요. 예수님이 치워먹어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요 참 착각한 거야. 우리는 십자가 먼저 놓고 칸판을 묻혀놓고 교회가 되는지 아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전. 그게 뭐야?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어야 사람이 부는 거야. 그게 개척교회는요 다른 해줄 필요 없어.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해줘도 돼.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우셔. 그게 개척교회는요 기도가 식은 교회잖아. 그래서 뭐 기도해주는 게 최고의 부조야. 근데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해주고 목사님 사모님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먹듯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키우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만 보면 어떻게 땅이 없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25분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우리 영혼이 평안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 상속받고 싶죠? 여러분 교회 얻고 싶죠? 사택 얻고 싶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전해야 이렇게 안전지대가 어디서 오냐면요 기도할 때 안전지대가 기도를 하면요 뭐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회복돼요. 기도하면 뭐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기도하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요 그냥 아버지 주님 해도요 우리 필요를 아시오. 주님이 사실은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주님 채워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채워. 말하지 않아도 주님 줘. 근데 우리가 뭐 해요? 기도를 받아낼 줄 모르는 거지. 참 답답한 게 뭐야? 기도로 하나님께 얻어낸 경험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서 받아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거는요, 힘든 일이요. 육체가 깨져야 되고, 육체가 멍이 들어야 되고, 육체가 힘든 거기 때문에 기도를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그 육체를 복종쳐서 쳐서 십자가에 매달는 일은 힘든 건데,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야 뭐야?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거야. 그 사랑을 깨달아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로다 하면 예수님 당시에요. 그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요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모세가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뭐야? 아버지가 이름이 나비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여러분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만 해도요 그 하나님 나의 피를 채워주시는 거야. 제가 먼저 기도를 하는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네 번을 기도를 하는데 영이 확 열리더라고. 뭐냐면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불러보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죠 영적으로 보면 고아예요. 고아가 뭔지 아십니까? 5살, 6살 때도 눈 뜨면 신문 돌려야 되고 구두 닦아야 먹고 사는 게 고아야.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야?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버지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뭐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꿈만 꾸면 애기를 하나 등에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아버지는 예수님 뭐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와 같이 지켜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뭐야? 우리를 날개 품듯이 닭의 날개를 품듯이 뭐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요, 내용은 안전한 거야. 내용은 안전한 거야. 우리가 삼각산 같은 데 가서 절벽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도 단전 자는 분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조일 때 있잖아요. 잠깐 10분, 20분 자고 나면요, 그렇게 맛있게 잠을 잘 수도 있어. 왜? 그 산꼭대기 절벽에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물침대, 돌침대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잠 잘 옵니다. 아니요. 고뇌가 많고, 고민이 많고, 두통이 많고요. 번뇌가 많은 사람 얼마나 많으십니까? 산꼭대기 올라가고요. 절벽에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를 해도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평안의 그것이요. 주님이요. 십자가에서요. 힘 얻었어. 그래서 주님이요. 고개를 들으셨잖아요. 숨을 거두셨잖아요. 어디서 쉬셨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힘이 있는 거야.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십자가의 근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경해야 뭐야? 그때부터 뭐야? 언약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살면 집 주고 열심히 살면 대학 가고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똑같은 야곱같이 살아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야. 그때 뭐야? 베델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는 거야. 베델 하나님 경험되는 거야. 분해를 하나님 경험하는 거야. 여수로는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그네 그 연주에 보면 조상 연주에 보면 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냥 뒷방 노인으로서 참 신세를 지내면 얼마나 뒤통수 가렵겠어. 다 내려서 이제 애국으로 갔는데. 근데 그 천하를 허령하는 바로 앞에서요. 주는 뜻이 않아요. 기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보여주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건데 은혜가 되면요 자꾸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를 안 해주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신학교 가는 전조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사님 내가 기도해줄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신학간다니까. 같은 집사라도요 자꾸 불을 받고 뭐 능력을 받으면 옆에 사람 자꾸 기도해주고 싶어. 그래갖고 내가 좀 기도해줄까? 해봐. 그래갖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런 사람 신학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요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고 싶어. 이게 내가 뭐가 이렇게 줄 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줄 게 없는데 누구를 기도를 해줘. 내 신앙도 유지를 못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야 우리가요 자꾸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꾸 기도해주고 싶은 것도 그것도 은혜야. 우리 아버지가요 섬에서 한 6개월 계신